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들으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더 커지는 소망으로 그 나라, 주님의 나라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설명을 좀 해야 해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설명 없이 좀 설명을 생략하고 말씀을 또 풀어가자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은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듣고 다 깨닫고 우리 영성에 다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어떤 본문도 대충 알듯 말듯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간소하게 줄이지 못하는 어떤 능력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으니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은 좀 긴 호흡으로 말씀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로서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특별히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적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성도님들인데 좀 쉬운 말씀, 듣기 좋은 말씀들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마음도 상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들려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늘 있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좀 무거운 말씀도 듣고 또 가끔은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엄위한 성품 앞에 좀 마주하기도 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갑니다. 듣기 좋은 말씀, 쉬운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우리 영혼이 빈약해져요.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어려운 운동도 해내야 육신의 근육도 붙고 더 강하고 힘이 있어지게 되잖아요.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말씀 듣고 무거운 말씀도 잘 듣고 묵상하고 소화도 해낼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산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시내산은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산이었죠. 이집트 북쪽 시나이 반도 어딘가 위치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곳에 백성들이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됐었죠.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그 분위기를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무섭습니다. 산에서는 타오르는 불이 보이고, 여러분 산에서 불이 타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어두컴컴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산이에요. 침침함, 흑암, 폭풍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심판의 메타포입니다. 깜깜한데 폭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진짜 나팔을 부는 소리라기보다는 나팔과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소리예요. 고대 사회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왕이 행차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 중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나팔을 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중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의미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말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여러 청각적, 시각적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식으로 들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듣겠으니 더는 말씀하지 말아달라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모세가 들은 다음에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근데 모세도 그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웠다, 심히 두려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시내산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지금 현현하시고 말씀하신 이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20절 보시면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죄인이라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심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죄인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산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미물이잖아요. 짐승이 뭐 알아서 합니까?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짐승조차 산에 오를 경우에 죽게 될 것이라고 명령했으니, 그러니 죄 많은 인간은 한 발자국도 그 산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 죽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분이 선택한 선민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율법을 수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들을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서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주실 율법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어버리게 된다면,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다면, 배반한다면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위엄 있으신 분, 죄에 대해서 엄히 징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의 독자는 1세기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선민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사는 백성들이 아니고 율법 못 지킨다고 심판받을 백성들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이 독자들은 1세기 성도들에게 들려주는가? 그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의 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죠?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신의 산에서 심판받을 백성들이 아닌데, 우리는 신의 산에 이를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를 사람들입니다. 시온산은 신의 산처럼 컴컴하고 폭풍이 있고 크고 두려운 목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에요. 구원의 산이에요. 영광스러운 산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신의 산과 이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신의 산 백성이 아니라 시온산 백성이니까 성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겁게 그 산에 오르게 될 사람들이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신의 산, 시온산, 은혜의 산, 구원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온 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해를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성급하게 대비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시온산이 우리에게 그런 산인 것은 맞는데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촘촘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공포의 신의 산에 오를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시온산에 오를 사람이니까,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공포의 신의 산이 아니라 축복의 시온산에 오를 사람들이니까 다행이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위로하면서 안심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시온산은 그런 산인 것은 맞아요. 우리는 그 산에 오를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산에 오를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모두에게 다, 모든 성도에게 다 안심이 되는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이 축복의 산이 되지 못할까 우려가 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축복의 산이 될지 저주의 산이 될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이 우리에게 무서운 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의 산보다 시온산이 사실은 더 무섭고 두려운 산입니다. 신의 산의 하나님보다 시온산의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여기 본문의 시온산은 신의 산처럼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진 산, 시온산에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졌잖아요. 다윗 시대에 세워졌잖아요. 그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의 시온산은 천상의 산, 하늘 예루살렘이 세워진 산, 신의 산은 만질 수 있는 산이지만 여기 시온산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산, 영적으로 보여지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보여진 그 신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온산이 신의 산보다 더 두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시온산이 종말론적 심판의 산이기 때문이에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심판을 감행하실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요엘 3장과 이사야서 2장이에요. 말세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우뚝 서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시온산에 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되는 준엄한 법정이, 영적 법정이 바로 시온산인 거예요. 하늘 시온산인 거예요. 이 하늘 시온산 법정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 홀로 현현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나 시온산에서는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은 물론이요, 그 옆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도 그 심판의 자리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형 가인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이죠.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벨의 피는 억울한 피니까, 부당한 피니까,
땅에서 부르짖는 정의와 심판을 호소하는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둠의 영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억울하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도,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흘린 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피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라도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며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주님의 보혈을 믿게 되어질 때 구원을 얻게 하는 피인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용서와 화해와 구원이 그 사람을 비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보혈도 정의를 심판하는 정의의 피가 되어지는 거죠. 심판의 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만 천사가 둘러서 있습니다. 이 종말 심판 때에 천사란 천사들은 다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도 있습니다. 구원의 영적 장자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장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도 있다고 하죠. 신의 삶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엄하고 권위 있고 웅장한 심판의 자리가 바로 하늘 시온산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신의 산에서 심판하신 하나님과 지금 시온산에서 심판하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의 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비교하며 말씀하는 이유, 25절입니다. 땅의 산, 신의 산 율법의 언약을 거역한 자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죄졌으면 하나님 율법에 거슬리고 거역하게 되면 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1세기 성도들과 우리는 하늘 시온산 앞에서 언약을 맺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얻은 매냥, 예수님 보혈로 맺은 언약인데, 이 예수님 보혈의 언약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배반하게 되어지면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비껴갈 수 있겠느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의 산 율법 언약을 거역해도 징계를 받았는데, 율법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을 배반하게 된다면 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맺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산을 시온산에 오르게 될 거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 약속을 받고도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배반하게 된다면, 그분의 보혈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면, 앞에 10장 31절에 뭔 말씀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무서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배교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이어가고 이 대목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26절, 27절도 먼저 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땅이 진동했습니다. 근데 시온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늘도 진동할 것이래요. 그 시온산에서 심판을 감행하실 때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흔드신 앞에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진동시키는 이유는 진동하지 않을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가 다 진동하고 있는데 단 하나만 진동하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 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오신 이 말씀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1세기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또 우리들에게 왜 들려주고 있느냐,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실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시온산에서 심판이 감행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 중에도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등지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 지옥의 형벌과 고통의 끔찍한 처지에 놓여질 것이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처지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경고예요. 성도는 시온산 축복의 산에 이르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지만 만약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어진다면 과거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이 그 종말의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시온산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박해받는데 그거 쉽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순교자들도 이 성도들 안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라고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하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니까. 그때처럼 심하진 않아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박해도, 어려움도 좀 당하고 견제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지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식구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외로움도 당하고 소외되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고통받고 시련받는다 하더라도 인내로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 유대교가 다시 돌아오라고 그들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어찌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 율법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율법 믿는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괜찮지 않냐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왜 꼭 기독교야만 되냐?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종교 맞죠? 우리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독선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독선적인,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부끄럽습니다. 관용하고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되어야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다른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요,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길입니다. 세상 종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얘기하죠. 많은 노력과 어떤 노력을 벌이고 어떤 힘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던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무신론을 무기로 공격해 오기도 하죠. 세계 도처에서 횡행하는 악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악이 많은데 도대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말이 맞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도처에 깔려있고 횡행할 수 있느냐, 공격해 오죠. 과학주의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창조주 신앙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무속신앙의 유혹도 만만치 않아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도 여전히 확실한 답을 주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이 뭔가 자신 안에 의지하고 싶은 게,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귀를 솔깃하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파고 들어가 뭔가 명쾌한 것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속신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글로벌하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속신앙이 좀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 덕분에 참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참 편리해졌어요. 지식도 참 많이 얻게 돼서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AI가 많은 것을 내주면서 결정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정신적, 영적 상담까지 다 해줄 수 있을 것을 자처하는 AI입니다. 자칫 AI가 우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조금 하게 되어져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참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안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 붙들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생존을 지켜가겠다고 인간적인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독선과 아집과 지금 집착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드린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장차 시온산에 도달할 사람들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줄곧 지금 강조해 온 거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중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마침내 하늘 시온산에 올라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받게 되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물러서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니 잘 받아들이고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 하늘 시온산에 다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떨어진 사람 없도록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조금만 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28절 한 절 남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최종 심판에 있게 될 여러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예배 참석하지 않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최종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신앙생활 웬만큼만 하게 되면 마지막에 세상의 종국에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죠.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줬던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대재앙의 날들이 일곱 인재판, 일곱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조 심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흔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종말이 섬뜩합니다. 무섭게 느껴집니다.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재앙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악과 악인들과 어둠의 영들에게 향하기 때문에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든든하게 살아가잖아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별로 걱정하지 않으면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경건 생활도 흔들고 삶도 흔들어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 예수님 떠나게 하려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들은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고문을 다 받으면서도 다 견뎌냈단 말입니다. 근데 순사가 하도 신기하니까 어떻게 넌 죽음이 도대체 두렵지가 않는가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죽어도 들어갈 나라,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아는, 믿고 있는 목사님은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죽음 안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탄도 어둠의 영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 발악하겠죠. 악의 악을 더하겠죠. 더욱 교묘해지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분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국 사탄이 포기하고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분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때로 솔직히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흔들린 채 계속해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 내미시는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요. 여러분, 일어서려 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자기 곁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 믿음 빼앗기려 하려고 하더라도 내 믿음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어요. 근데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세상에 또 흔들리는 내 마음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들린 세상 자꾸 바라보면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는 내 마음 자꾸 바라보면 내 마음도 계속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요동하지 않는 분, 우유부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께로 그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도가 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고 계십니까? 기쁘게 섬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면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자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삶이 경건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필요한 두려움은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상한 분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세요. 사랑이 흘러넘치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경외심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경외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옅어지게 되면 사탄이 달려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약해진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섬기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봉사를 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헛되이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란 이 귀한 선물,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갈 때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큽니다. 주님 기쁘게 섬길 때 우리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참 시간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깊은 기쁨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섬길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기뻐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주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은혜를 받자.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리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요즘 연예인 중에 의리 막 이러신 연예인이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던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만 의리가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영적인 의리도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치셨는데 보혈까지 흘려주셨는데 어찌 그분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섬기며 살다가 예수님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의 길 이탈하지 말고 그 길 끝까지 걸어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 한 분도 천국에서 못 찾게 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 시온산에서 하늘 검은고에 맞춰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이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시온산 앞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참여하여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